네. 오늘은 기억하여 돌이키라는 제목으로 말라기 4장 4절 말씀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말씀, 히브리서의 9장 10장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말라기 4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4장 1절을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에서 보시면은 여호와의 그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기 전에 마음을 돌이키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영광로의 불같은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을 주신 것이 바로 4절의 말씀이죠. 호렙산은 시내산입니다.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례, 법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한 법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나에게 그리고 교회에 한번 비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시면은요. 이거는 이제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언약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제가 24장 말씀을 다는 아니고요.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 받은 모든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백성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준행한다는 것은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따라서 순종해 살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나서 모세는 이 말씀들을 다 모세가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기록한 말씀을 7절에 보시면 언약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언약서는 히브리서에 보면은 두루마리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5절에 보시면은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언약의 피라고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제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는 40일을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을 받습니다. 바로 십계명이죠. 언약의 십계명을 받는데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내산 언약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선포를 하신 다음에 이것을 지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의 피를 뿌리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이고요. 히브리서 9장, 10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8장을 보시면은요. 8장에는 그 구약 시대의 모세가 받았던 이 첫 언약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시면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을 보시면은 새 언약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 새 언약은 첫 것, 그러니까 옛 언약이죠. 첫 번째 언약. 이것은 낡아지고 쇠하는 것이기 때문에 없어져 가는 것이고 새로운 것으로 개혁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9장을 보시면은 첫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 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이것은 세상에 속한 송소가 있고 지송소가 있고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 언약의 돌판들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고
이것은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가 이 새 언약의 피로서 이제 유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9장 18절, 19절부터 21절까지 쭉 보시면은요, 구약 때의 그 첫 언약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그러면서 19절에 보시면, 끝에 쪽 보시면은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이 언약의 피, 짐승의 피였죠. 이것을 뿌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피를 장막이 회막이기도 하죠.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에 이 언약의 피, 짐승의 피를 뿌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 그럼 피 뿌린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온 백성, 이스라엘 온 백성,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이 두루마리는 모세가 직접 하나님께 받아서 적은 언약서죠. 그 언약서에도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장막, 회막이죠. 그 안에서 섬기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에 언약의 피를 뿌립니다. 이게 첫 언약 때의 것인데, 이거는 근데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에. 하지만은 이제 하늘에 있는 것들은 더 좋은 제물로서 하게 되는데 새 언약이 드러나게 되죠.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개혁되게 되는 그 언약입니다. 이 그림자들은 이제 첫째 것은 폐해지고 10장 9절에 보시면은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것, 첫 언약이죠. 둘째 것, 새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에 대해서 16절에 보시면은 그들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제 볼까요? 제가 지금 출애굽기 24장,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에 있는 내용들을 언약과 관련된 내용만 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시면 아마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이 첫 언약, 아까 말씀에서 이제 설명이 되었었지만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다시 출애굽기 24장 그리고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을 읽어 보시면서 첫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한번 요약을 해보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받아서 맺은 언약입니다. 하지만은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첫 언약 때는 언약의 피, 짐승의 피였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소를 통해서 그 피를 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곳에 뿌렸습니다. 바로 두루마리, 이 언약서죠.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 장막, 회막이죠. 그리고 회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지구들에 하나님께 속한 섬기는 모든 것에 뿌려졌습니다. 새 언약 때는요, 언약의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죠. 예수님의 십자가 피고 예수님께 속한 모든 것에 뿌렸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기심,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세워지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새로 개혁이 되는데 성경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 성경이 언약서입니다.
이 두루마리라던가 구약 때 두루마리, 신약 때 성경, 이 언약서들은요, 믿지 않는 이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믿는 이들에게, 구별된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하나님께 나온 이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모든 것에 이제 예수님의 피가 뿌려집니다. 성경, 언약서. 자, 그럼 우리의 이 성경에도 바로 하나님의 보혈이 뿌려졌겠죠? 그리고 교회들입니다. 이때는 모든 본 이스라엘에게 피를 뿌렸죠. 지금은 교회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교회들에게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이 교회들이 이제 성전이죠. 구약 때에는 눈에 보이는 장막, 회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교회들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장막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임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피가 뿌려졌고요. 구별된 모든 것들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이 두루마리 언약서 모세가 이제 온 백성에게 읽어주고 그리고 듣고 준행하라 했을 때 모두가 아멘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언약서를 읽고 듣고 순종해서 복종으로 그렇게 열매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새 언약 백성입니다. 자, 그리고 이 첫 언약은요, 육체의 예법이라고 합니다. 육체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개혁될 때까지만 있게 될 거라고 하였죠. 이것은 하늘의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것에 어떤 진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첫 언약 때 모형, 그림자로 눈에 보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죠. 하지만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예수님이 세우시죠. 영혼육에 대한 하늘의 예법, 이것을 세우셨습니다. 개혁을 하게 되셨죠. 이 개혁이라는 거는요,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폐해진다고 해서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물론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어떠한 것들은 더 완전케 고치거나 아니면은 보완하거나 추가하거나 더 새롭게 이렇게 하는 만드는 것이 바로 개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의 것, 이제는 하늘의 것이 드러났죠. 이 하늘의 것을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개혁을 하셔서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이제는 폐해야 된다. 첫 것은 폐해졌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 십계명을요, 아예 폐하신 게 아니라 개혁을 하신 거죠. 구약 때에는 이 십계명을 두 돌판에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셔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언약궤 안에가 있었죠. 이 십계명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십계명은 우리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서들 있죠. 그리고 성경, 이거에 대해서 압축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지금은 이 십계명을요, 영혼육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의 것으로 이렇게 세우셔서 우리에게 주셨죠. 근데 이때는 두 돌판에다 하나님께서 새기셨지만 이제는 우리의 마음판에 영혼육에 예수님께서 새기신다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 꼭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첫 언약은 본 이스라엘과 광야에서 맺었지만은 새 언약은 교회들과 맺었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이 교회니까 그럼 본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 뭐 폐해지고 없어지고 멸망했으니까 끝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의 시작, 뿌리, 밑바탕은요, 본 이스라엘입니다. 이 성경 저자들 보십시오. 욥 또는 작자 미상 몇 개 빼고는요, 모두가 다 본 이스라엘들이 이 성경을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저자들입니다. 그리고 12지파라던가 12사도들 보십시오. 예수님 보십시오. 다 본 이스라엘입니다. 이 교회의 시작도 바로 본 이스라엘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과 뿌리와 밑바탕은 본 이스라엘이라는 것, 교회의 시작도 본 이스라엘이라는 것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우리 이방인들은 그 이 본 이스라엘의 정말 빚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이스라엘을 위하여서도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첫 언약 때,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편으로, 본 이스라엘을 아내로 말씀을 하셨었죠. 지금 새 언약 때에서는 예수님이 신랑으로, 모든 교회들이 신부로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지체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본 이스라엘이 첫 언약 때는 하나님의 눈동자였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눈동자는 바로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그 언약에 대해서 첫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겁니다. 본 이스라엘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언약들을 세웠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그 두루마리 언약서, 그 다음에 십계명, 이러한 것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도 멀어지고 말씀에서도 계명에서도 멀어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광야에서 받은 이후에도 그 1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모두가 광야에서 죽었죠.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2세대들이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살게 되었지만은 그 이후에도 계속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에서 멀어지고 계명도 지키지 않고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멸망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하시진 않고 이 본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통해서 또한 그 교회를 이제 세우시고 하셨지만은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 교회들은 어떨까요?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 그 구약의 본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럼 새 언약에 대해서 한번 핵심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새 언약 누구를 통해서 맺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종교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예수님 외에도 어떤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똑같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요. 그리고 새 언약 백성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새 언약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 믿어야 되죠.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믿어야 됩니다. 이 핏부림 받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의 피, 예수님의 피가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주신 언약서입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도 않고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하면서도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거나 한다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이들에게 나아가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 언약서 중요하고요. 이제는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 교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런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의 것에 대한 거죠. 이 당시에 모형과 그림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십계명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당시에도 그 언약궤 안에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넣도록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 십계명이 이제는 영혼 육에 대한 그런 십계명으로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이 십계명 10가지는요. 이 성경 66권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압축해 놓은 그런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그 말씀으로 나를 돌아봐야 되지만은 또한 매일 밤
그날의 나를 돌아보면서 십계명을 통해서 돌아보시는 것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들 어느 정도의 이 교회가 하나님께 귀한 존재들인지 이거를 보면서 또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 언약서인 성경을 믿지 않는 자, 언약의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지 않은 자, 예수님의 이름에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자 또는 종교 혼합주의자들 다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맞을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죠? 이거에 대해서 히브리서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8장 9절 보시면은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은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죠.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또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말라기 4장 4절에 모세를 통해서 호렙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법, 율례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지키지 않고 한다면은 그것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을 저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머리에만 지식적으로 두면 안 됩니다. 듣고 안 것을 순종할 때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됩니다. 마음의 색이라는 말씀 많이 듣게 되죠. 이 마음에 이 말씀들, 계명들을 새기기 위해서는요, 그냥 듣는 것으로만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듣고 안다고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순종하지 않으면은요, 이것은 옛사람과 그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새 언약 백성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바로 말씀을 인내로 순종해 살 때 우리 가슴에 이것들이 새겨지면서요,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준비되어야 할 때입니다. 자, 그럼 나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입니까? 언약의 말씀과 십계명 받으셔서 지켜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결하고 거룩한 피 뿌려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그러면은 십계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럼 십계명이 구약 때에는 육체의 예법일 뿐이었지만은 이제는 영혼육에 대한 것이에요. 이 십계명을 보시면은 구약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십니다. 신약 때에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구원하시죠. 바로 세상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오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다른 신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세우실 분, 우리의 신랑 되신 분, 우리의 뿌리,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 다른 신들을 가까이 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죠. 빌립보서에 보면은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님 이름에 꿇도록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러면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 추가되는 것이 예수 이름과 임마누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뿐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자, 그럼 6일 동안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새 언약 백성으로서 구별되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부모가 계십니다. 하지만 영적인 부모 하나님이십니다. 말라기에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부모님, 영적인 부모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육체의 예법이로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영원 육에 대한 이제 전체적으로 같이 하늘의 것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된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도 정말 중요하겠죠.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는 것도 예수님은 살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미워하는 어떤 마음이 있을 때,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러한 경우에서도 항상 이렇게 그 기도 노트에 꼭 적으시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그 미움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은 회개해야겠죠. 이거는 간음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 지금 보면은요, 육적인 간음도 너무나 많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해서 육적인 간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회개해야 됩니다.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자, 도둑질. 물론 이제 육체적인 눈에 보이는 도둑질도 있겠지만은 영적인 도둑질, 우리 특히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피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맺은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의 것인 나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이거는 영적인 도둑질이 되겠죠. 아홉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요즘 세상을 보시면은요, 모든 것에 거짓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TV라던가 사방곳을 보면은요, 거짓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에서 벗어나도록, 거짓 증거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해야 됩니다. 열 번째, 탐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들이 다 탐심이겠죠. 우리의 마음의 주인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 어떤 이기적인 것들, 배려하지 못하는 것들, 나만을 위한 내 소유로 만들고자 하는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탐심이고 욕심이고, 이거를 또한 우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나를 비춰보고 회개를 하고 더욱더 이제 자라갑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십계명은 매일 밤 보셔야 됩니다. 매일 밤 1계명부터 10계명 10번째까지 나를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오늘 하루 여기에서 벗어난 것이 있었는지 항상 보면서 돌이키고 그리고 씻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십계명으로 스스로를 돌아봐서 생명의 근원인, 우리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죠. 이 정도로 중요합니다.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새 언약 백성으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도록 그렇게 합당히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 지키면서 또한 주님 오심을 예비하여서 복음을 위하고 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새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 오심을 예비하면서 준비하면서 깨어 살아가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합당치 못한 것이 있다면은 회개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치겠습니다.